오늘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신실한 왕이 되고 또한 나라를 공의로 다스리는 대장부가 되라 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먼저 나라의 공의를 바로 세웠는데 반역의 3인방이었던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 그리고 다윗 왕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차례대로 처리함으로써 그의 나라가 견고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본문 1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아 혼인을 했습니다. 이 다윗이 전쟁의 시기에 나라를 다스렸다면 솔로몬은 태평시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아람 등과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면서 이스라엘을 최강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다윗 시대에 이미 외적으로는 이스라엘에 견줄 만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내적인 위협 요소였던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 등을 정리하면서 이스라엘은 내적으로도 강건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있는 주변 국가는 없었어요. 솔로몬이 사실상 그 일대의 모든 땅을 통치했고 이스라엘은 명실상부한 당대 최강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고대 근동의 전통적 강대국이었던 애굽조차도 이스라엘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혼인한 것도 이스라엘의 강성한 국력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스라엘과 화친을 도모하려는 애굽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소위 정략적, 외교적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본문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한 나라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하의 애굽조차도 솔로몬에게 머리를 조아릴 정도로 이스라엘은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국력이 더욱더 강성해져서 그 세력이 온 천하에 미치게 되고 천하 각국에서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 축하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토록 강성했던 이스라엘이 또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의 나라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국력이 쇠약해지고 나라가 망해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망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이 광야를 떠돌던 자였어요. 그를 따르던 자들도 하나같이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들 투성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전혀 없는 세력이 미약했던 다윗이었어요. 그런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정도로 하나님께 그가 순종하자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최강의 나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성한 나라가 되었어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이스라엘은 두토막이 되고 예루살렘 도성이 불타고 성전이 회파되고 나라까지 빼앗겨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사가 되고 맙니다. 당장의 욕망과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결국에는 망하게 돼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종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강성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다윗의 유언대로 공의를 세워서 나라의 위험 요소들을 다 제거한 솔로몬이 이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본문 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또한 쉽지가 않아요. 이 솔로몬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여디디야라는 이름이 있어요. 여디디야는 그 뜻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 이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으로 아들이 태어났는데 일주일 만에 죽게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병으로 치셨어요. 아이가 병이 들자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면서 금식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죽고 맙니다. 그때 다윗과 밧세바의 상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아무리 자기들 죄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핏덩이 같은 자식을 잃었으니 부모된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다윗이 눈물로 참회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의 상실한 마음을 위로하시려고 새로운 아들을 주셨는데 그들이 두려웠어요. 아이를 갖게 됐는데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노여움은 푸셨는지 이 아이에게 아무 일도 없어야 할 텐데 그렇게 10달 동안 뱃속에 있으면서 늘 두려운 마음이었어요. 그 아이가 출산할 때가 가까웠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솔로몬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솔로몬의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들었을 때 다윗과 밧세바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었겠어요. 그 여디디야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서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솔로몬도 여디디야란 이름을 갖게 된 이유를 알았을 것이고 그 역시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법에 얽혀가지고 거래하듯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신앙이에요.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날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여디디야라고 불러주세요. 우리도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사랑한 솔로몬은 다윗의 법도를 행했습니다.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고 하는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의미예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그렇게 공의와 신앙 두 기둥을 바르게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을 했어요.
일천번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당시에는 성전을 짓기 전이에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는 큰 산당으로 가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왜 하필 기브온 산당이었을까? 이 산당은 본래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솔로몬이 산당에서 번제 드린 것을 부정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역대하 1장 3절로 6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옛적에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놋제단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회막, 즉 성막과 모세의 명을 받아 당대 최고의 장인 부살렐이 만든 놋제단이 다 어디에 있었다고요? 기브온 산당에 있었습니다. 성막과 놋제단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기브온 산당으로 옮겨졌는지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모세가 지은 성막과 놋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있다면 성지로서의 권위와 정통성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생전에 사독 제사장을 시켜서 날마다 그 기브온 산당의 제단에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게 했어요. 즉 매일같이 여호와를 위한 예배가 행해지던 곳이 기브온 산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더 정확하게 기록한다면 기브온 산당에 있는 여호와 회막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기록했으면 오해가 없었을 텐데 솔로몬은 회막의 전통과 번제의 정통성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하나님의 법궤가 이곳에 없었다는 겁니다. 법궤는 본래 회막, 성막 가장 안쪽 지성소에 두어야 하는데 법궤는 다윗성에 있는 장막에 안치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이 전세가 불리해지자 성막에 있던 성소에 있던 법궤를 들고 나갑니다. 이 법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알았던 거예요. 오래전에 여호수아가 이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돈 적이 있습니다. 법궤만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았는데 그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 기억이 생생해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같이 돌았거든. 그때 막 보면서 전설로 들었고 계속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법궤를 들고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제멋대로 법궤를 들고 나간 거예요. 그 소중한 것을, 그 거룩한 성물을.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무슨 부적처럼 혹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하려고 했어요. 법궤만 들고 나가면 전쟁에서 무조건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사했고 법궤도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겼어요. 그 70년 이상을 법궤를 찾아오지 못합니다. 다른 곳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다윗이 그 법궤를 찾아오게 돼요. 그런데 그 일도 순조롭지 않았어요. 제일 처음에는 우사가 이 소가 끄는 수레에 법궤를 싣고 나오게 됩니다. 그 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소가 뛰면서 이 수레가 요동을 치자 법궤가 막 떨어지려고 합니다.
우사가 그때 떨어지는 법궤를 손으로 탁 잡았다가 베레스 우사. 베레스 우사는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죽고 말았어요. 우리 생각에는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당연히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법궤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법궤를 움직일 때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서 옮겨라. 법궤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절대 법궤 뚜껑도 열어보지 말고 법궤에 손도 대지 말라. 대는 즉시 죽으리라 하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사는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는 법궤를 무슨 짐짝처럼 수레에 싣고 또 법궤에 손을 대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제멋대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두려워진 다윗이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기고 자긴 빈손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무서웠어요. 법궤를 괜히 가져왔다가 다윗성이 쑥대밭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법궤가 있는 석 달 동안 그 오벳 에돔의 집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십니다.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는 다시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서 법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때 자기 바지춤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막 춤을 췄던 게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성에 법궤를 맞이할 새로운 장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법궤를 그 장막에 안치해둬요. 그 장막을 여호와의 장막과 구별해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우리가 흔히 다윗의 장막, 그럴 때 그게 바로 이 장막을 말합니다. 다윗은 법궤가 안치된 그 다윗의 장막에서도 아삽과 그의 형제들로 하여금 날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찬양하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하면 찬양의 제사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상에서처럼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회막에서 1000번제를 드린 것은 감격스러운 일이었어요. 아쉬운 점은 법궤가 없었다. 그것뿐입니다. 이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잡아서 번제로 바치는 제사입니다. 1000번제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예요. 매일 한 번씩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렸다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한 번에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한꺼번에 잡아서 계속해서 드렸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도 하루 이틀 만에 1000번제를 끝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1000마리의 양을 잡아야 하는데 그게 하루 이틀 만에 되겠습니까? 하루에 30마리씩만 잡아도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분명한 것은 솔로몬이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1000마리의 희생제물. 날마다 한 마리를 바쳤다. 그러면 3년이 소요되었을 것이고, 한 번에 1000마리를 바쳐도 한 달 이상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1000번이라는 횟수예요. 1000번. 매일 번제를 드렸던, 한꺼번에 드렸던 1000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의 예배를 쉬지 않고 드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의 예배를 매일같이 드렸던, 한꺼번에 1000마리를 잡아서 드렸던 1000번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의 예배를 드렸어요. 솔로몬이 그 1000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과 힘을 쏟았겠어요. 솔로몬이 그 1000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제사장과 일원들을 동원했겠습니까? 또 1000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솔로몬은 만사를 제쳐 놓아야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인데, 그것도 천하를 호령하는 대국의 왕인데 국사가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1000번의 예배에 집중했어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지금 막 왕이 되었는데 1000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았어요.
날마다 번제를 드렸다면 예루살렘에서 기브온 산당까지 약 10km 정도 됩니다. 그 10km 길을 날마다 3년 동안 오갔다는 거예요. 만일 한꺼번에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1000마리나 되는 양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끌고 기브온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 1000마리는 물론 다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됩니다. 얼마나 고르고 골랐겠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1000번제는 솔로몬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였어요. 춤추는 예배자였어요. 신실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는 그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본문 5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저는 1000번째 해석 중에서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합니다. 솔로몬이 한꺼번에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이유는 본문 5절 때문이에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잠을 잤어요. 만일 하루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다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텐데 기브온에서 잠을 잔 것으로 보아서 1000번제를 드리는 동안 솔로몬이 기브온에 머물렀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3년간 매일같이 기브온을 오간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물론 그날은 늦은 시간에 번제를 드리고 피곤해서 기브온에서 잠을 잤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마지막 1000일째 되는 날 번제를 드리고 기브온에서 늦게까지 축하 파티를 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어느 쪽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두 번째가 더 가능성이 높다. 그것뿐이에요. 중요한 건 뭐다? 1000번의 예배입니다. 1000번의 예배. 솔로몬은 성심을 다해 1000번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 물으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구하는 거 말만 해라. 내가 다 줄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백지 수표 주신 거예요. 그 수표에 솔로몬이 쓰는 대로 솔로몬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도 좀 축복해 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에게 무엇을 좀 받으려면, 백지수표 좀 받으려면 솔로몬처럼 해야 돼요. 그래야 꿈에 나타나세요. 1000번의 예배, 1000번의 찬양, 1000번의 기도는 해야 합니다. 알량하게 한두 번 기도해 놓고 왜 하나님이 나는 축복하시지 않지? 띄엄띄엄 내 형편대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지수표를 기대한다? 어림없습니다. 세상 일도 한두 번 해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어요. 공부도 한두 번 열심히 해가지고는 오르지 않습니다. 한두 번 가지고는 세상 일도 어림이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1000번의 열심, 1000번의 섬김, 1000번의 충성을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교회도 1000번의 사랑이면 어느 공동체든 하나가 되고 1000번의 헌신이면 어떤 사명도 이룰 수 있고 1000번 전도해 보세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나? 태양광도 1000번을 설치하면 지구촌 어느 마을은 환하게 빛이 날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솔로몬처럼 1000번의 예배, 1000번의 기도, 1000번의 헌신을 하십시다. 또 성도를 위해 1000번의 사랑, 1000번의 섬김을 하시고 이웃을 위해서 1000번의 구제와 1000번의 전도를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천번의 예배와 천번의 찬양을 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천번의 헌신과 천번의 전도를 하게 하시며 서로를 위해 천번의 사랑과 천번의 섬김을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